리라. 아멘. 오늘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번 내적추 세미나는 단지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어떤 변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입에서 나오는 두 가지예요. 내가 하는 말이 있고 또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1박 2일을 그 프로그램 하면서 우리가 너무 밥 먹고 등산하고 찜질방에서 너무 시간을 오래 보내가지고 원래는 6시에 저희가 그러니까 식사하고 한 7시 정도는 숙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찜질방을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거의 뭐 9시만 한 10시 됐죠. 그러니까 제가 뭐 하려고 했던 거를 별로 이거 뭐 하지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아쉬웠어요. 이게 지금 내 마음에는 뭐 한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얼마나 뭐 찜질을 좋아하셨는지 그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강하시더니 누워 계시더라고. 저는 그냥 앉아 있기도 힘든데 그냥 아예 누워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참 대단하시다. 뭐 좋아하시니까 뭐 말릴 수도 없고 뭐 다 이렇게 저도 낮잠 자고 뭐 그랬죠. 근데 제가 이번에 그 1박 2일 때 하려고 했던 것이 어떤 이 칭찬에 대한 교육을 좀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 칭찬.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종로에 100주년 기념관의 세미나인데 거기서 이제 감리교회 김기현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미인대칭이라고 해서 미소, 인사, 대가 하여튼 칭찬 그런 그것을 이제 책을 쓰시고 아주 그걸로 전국을 강의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전도할 때 인사 잘하고 칭찬만 잘해도 막 전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 잘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세드백교회 리고레 목사님이 그런 얘기. 사람은 불신자나 기독교 신자나 똑같이 누구나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새신자들을 향한 그 전도를 참 잘하는 교회인데 그 마음을 갖고 사람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제가 토요일 날 원래 나누려고 했던 교육이 이겁니다. 제가 요즘에 한 2주 정도 이렇게 교구협회 목사님들이나 또 이렇게 지방 또 이제 다른 교단 목사님들 이렇게 이제 막 모임이 있어서 어울리고 자꾸 이제 밥 먹고 등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나이가 어려서 어떻게 낄까, 어떻게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지난주도 저희 선배 목사님들 근데 제가 어려서 뭘 갑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90년대 학번들이 움직여줘야 된다 막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제가 바뀐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일단 이 주변 목사님들이 저를 엄청 칭찬을 많이 해줘요. 근데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보기만 해도 그래 목사님 하여튼 그 젊은 사람 맞다는 거에 오히려 아마 우리 감리 교단 같은 경우는 워낙 서열이 강하고 또 학교마다 또 이런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위에 목사님들한테 굉장히 제가 깍듯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다른 교단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인간적이고 더 친밀함이 또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여튼 저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그냥 같이 있기만 했는데 제가 자존감이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됐어.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자존감이 확 회복이 됐나 보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별로 칭찬을 안 해줬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데 나가서는 제 자랑을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또 엄마는 나에 대한 칭찬을 잘하는데 이 아버지는 뭔가 이 완벽주의에서 제가 잘해도 이렇게 속으로 내가 가면 우리 교회 이번에 이렇게 했다 막 얘기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 대신 이제 내가 미리 우리 교회 자랑을 막 하니까 별로 잔소리를 안 해. 근데 아마 그런 게 없었으면 막 잔소리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왜 칭찬을 잘하느냐 보니까 얘가 칭찬하고 인정하면은 혹시 여기서 만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그 부모 마음은 뭐예요? 어?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고 뭐야?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칭찬하고 인정해 버리면은 여기서 만족할까봐라는 생각에 인색한 게 아닌가. 근데 이제 그 생각을 해보면서 또 이제 그것도 맞지만 저희 아버지 어린 시절을 제가 이렇게 어, 학교 다닐 때 조사를 해봤어요. 식사하면서 대학교 4학년 때 식사하면. 근데 저희 아버지 어린 시절에 어떻게 되냐 부모님 다 살아계셨는데도 중학교 때 인천에 서 혼자 객지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저희 아버지가 뭐 공부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재능도 많고 손재주가 많고 뭐 하여튼 그런데 보니까 늘 다른 애들은 뭐 놀 때 나는 공부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다른 애들은 놀 때 나는 공부했다. 뭐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에 공부했다. 뭐 하여튼 뭐 늘 공부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아 혼자 자라서 부모님이 계시긴 계시지만 또 이렇게 제 아버지가 이렇게 그 7남매에서 아마 거의 밑에요 밑에 그 뒤에 아마 동생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큰 아버지랑 한 엄청 차이가 많이 났어요. 열 몇 살 내가 12살 정도 차이 나는. 꽤 거의 큰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부모의 사랑과 인정을 본인이 같이 산 게 아니니까 우리 저희 부모님 고향은 충청도인데 조치원에 그 세종시 하는 그쪽인데 어떠한 그런 실제적인 본인의 어떤 그런 인정을 좀 부족하지 않았나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저희 어머니는 인정을 되게 잘해요. 막 그냥 하여튼 어디 가도 우리 아들이 최고야. 하여튼 그냥 근데 그 그 저희 어머님 집안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부산 출신이신데 그쪽에 선생님 집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그 외가 쪽 분위기가 하여튼 이렇게 막 칭찬을 잘해 하여튼 막 그리고 분위기가 이렇게 막 그저 띄워주는 분위기예요. 막 명절 때 모이면은 우리 진 목사 우리 뭐 페이스북으로 영상 설교가 아주 잘 나온다고 막 외삼촌이 막 칭찬해주고 그래. 어, 집안이 다른 거죠 분위기가. 그러니까 제가 저 자신이 제가 요즘에 막 한 요 근래 한 일주일 동안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고 막 지난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교구협의회 막 그 일을 막 한 500개 교회 정리해가지고 막 그 이번 주 금요일 날 취임식 하는데 한 580 그 교회를 정리하는 걸 지키지도 않아 내가 일을 다 하고 있어 혼자서. 그리고 막 감리교 막 교구 정리하고 막 하여튼 교회 목사님들 막 이름 정리하고 이런 걸 제가 다 하는데 그게 가만 보니까 이게 누가 나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막 좋아서 해. 왜 그러는가 보니까 내가 막 인정받고 막 칭찬받으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 막 새벽 4시까지 하고 막 잠깐 2시간 자고 새벽 기도하고 막 이랬어.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칭찬받고 거기서 막 우리 오히려 감리 교단이나 지방 같은 분 수고했다고 막 이렇게 사례도 주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런 것도 없거든요. 우리 내가 돈 내면서 해야 되는데 결국은 내가 칭찬과 인정을 받으니까 막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막 좋아서. 그것을 제가 보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그리고 막 자신감이 생겨요. 진 목사, 앞으로 막 기대가 돼. 진 목사 앞으로 뭐 교회가 그 황준환 시온도 오더니 저 이번에 예배 드리고 나더니요. 목사님 교회를 보니까 공항 성산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방화동에 제일 뜨거운 교회인데 이 교회 그냥 기도하는 거 보니까 벌써 이미 저는 부흥이 보입니다. 그래 말이. 그때 그분 하여튼 막 같이 식사하면서도 하여튼 목사님 뭐 벌써부터 그냥 대단하십니다. 이 말들이 그냥 단지 띄워주는 말이 아니라 내 속에 인정과 칭찬이 어때요? 나에게 뭐를 준다? 결국은 자신감을 줘요. 자신감을.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도 내가 자신감을 갖고 하는 거랑 이거 사람들이 은혜 받을까 못 받을까 이게 두려워하는 거랑 어때요? 달라요. 달라요. 기도도 그렇고요. 어떤 전도도 그렇고요. 결국 이게 부흥되는 교회들 보니까 결국 자신감이구나. 자신감. 이게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가? 어디서 오는가? 제가 보니까 오늘 뭐라 했어요? 말에서 온다. 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그 열매로 말미암아. 입에서 나오는 열매라는 게 뭐예요? 말이죠, 말. 말로 말미암아 배부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부른 게 밥 많이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라 뭐로 배불러야 돼? 좋은 말로 배불러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오늘 하루 동안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또 여러분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 두 가지를 보시라고. 내가 무슨 말을 들었나. 제가 그때 뭐 설교 때 그런 얘기했죠. 그 사도라는 영화에 보니까 그 나오는 왕이 이 왕 밑에 신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신하들이 찾아와서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좋은 말, 험담하는 말, 막 비판하는 말, 남 욕하는 말, 또 막 부정적인 말, 그런 말들을 들으면 지금 자기 방 왕이니까 문 들어가는 데가 뭐가 많잖아요. 여종에게 야 물 좀 떠와라 그래. 그럼 세숫대야에 물을 떠와요. 그래서 물을 떠와가지고 귀를 막 씻어. 귀를 씻어 귀를. 여러분 세수할 때 귀 잘 안 씻잖아요. 그냥 이렇게 물만 묻지. 귀를요 막 정성껏 씻어. 그러면서 막 이 더러운 말 다 이거 씻어내야지. 막 말로 그래. 송강호가 이 더러운 말을 다 씻어내야지. 왕에게 좋은 소리만 들리겠어요? 아니죠. 온갖 더러운 말, 험담하는 말, 욕하는 말, 부정적인 말, 낙심하는 말, 별의별 말을 다 듣는다고요. 대통령이 밑에 수석들이 있으면 좋은 말만 하겠어요? 민심이 이렇다. 얼마나 나쁜 말을 많이 듣겠냐. 그러나 그 왕이 귀를 씻어. 그래서 이 부정적인 말을 그 귀를 씻는다는 그 행동은 내가 부정적인 말 그 영화에 나와 나는 안 좋은 말은 내가 다 씻어 그냥 지워버린다라는 거죠. 그 행위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배부른가? 무엇으로? 그러니까 또한 여러분이 어떻게 남을 배부르게 할 것인가? 말에 달려 있다. 사람은 그 입에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른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에 따라서 또 여러분이 듣는 말에 따라서 밥 안 먹어도 뭐예요? 배부를 수 있다. 믿으십니까? 밥 안 먹어도 배부른다니까. 말만 잘 들어도. 또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뭐 하게 되느니라? 만족하게 된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말로 인해서 만족한다. 또 우리 20절,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려. 너무 무서운 말이죠.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려 있대요? 혀의 힘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이번 그 세미나를 잘 들으신 분들은 뭐를 잘해야 된다? 말을 잘해야 된다. 말에 뭐가 돼? 죽고 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잘하면 사람을 뭐 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말을 잘못하면 멀쩡한 사람 뭐 할 수도 있어요?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 자식을 키우는데 이 자식들이 결국은 부모의 말로 인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제 말은 이 말이라는 건 자식을 향해서 하는 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잘 들으셔야 돼. 여러분들이 이렇게 혼자 말하는 거. 제가 가끔 막 짜증이 나면은 제가 아이씨 막 이랬나 봐. 제가 갑자기 혜기니까 아이씨 막 이러면 저는 몰랐는데 제 아내가 아이씨 하지 마 그래요. 아이씨 내가 막 가끔 막 제가 이렇게 막 뭐 제가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물건을 아무데나 올려놓고 막 이거 막 급하게 막 핸드폰 어디다 놓은지 못 찾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막 어디 막 책장 위에 올려놓고 핸드폰 어딨냐 그러고 막 지갑 어딨냐 그러고 막 차키 어딨냐 그러고 막 이거 찾으니까 빨리빨리 안 나오면 아이씨 막 내가 그러는 거예요. 회견이가 그 듣다가 아이씨 막 이래. 이거 뭐예요? 내 말을 누군가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도 여러분이 가정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가정 예배의 그 예배 자체 안에 좋은 말이 많겠어요? 안 좋은 말이 많겠어요? 좋은 말이 많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듣고 그 시간 안에는 일단은 안 좋은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정 예배 때 싸울 수 있겠어요? 가정 예배 때 뭐 어려움이 있겠냐고요. 가정 예배는 어떻게 보면 그 시간만큼은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하나님 말씀과 또 간구와 축복 아닙니까? 근데 이 가정 예배가 제가 보니까 가정 예배가 결국은 자녀 교육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 예배는 자녀 교육이다. 그 내용을요 그대로 애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냥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만 있어도. 그래서 제가 이 가정 예배소를 계속 이제 내년에 추천하는 이유가 혼자라도 예배 드리는, 혼자라도 찬양하라 이거예요. 그거 옆에서 듣기만 해도 어떻게 된다? 교육이다. 아시겠습니까? 듣기만 해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부정적인 말 많이 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부정적인 말의 열매를 누가 먹어요? 내가 먹는다. 남욕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남욕 많이 한 것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기도 그 욕을 먹게 된다. 그 교회들 중에서도 좀 욕먹는 교회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이단이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교회들 특징들을 이렇게 봐서 그분들 설교를 제가 들어보면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너무 다른 교회를 욕하는 게 많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교회만 뛰어나고 다 그냥 비난해. 그냥 큰 교회도 비난하고 뭐 그냥 다 잘못됐다 그러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안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 안 있죠. 다 그냥 저놈 이단이다 그냥 다 정죄해 버리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옆에 그 세계력교회 감리교회 목사님이 젊은 목사들이 절대 큰 교회 목사들 욕하지 말아라. 큰 교회 목사들 욕하는 젊은 목사들 치고 큰 교회 되는 법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가난한 자들이 부자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 욕하지 말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들이 뭐 비리도 있고 또 잘못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 보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거를 배우고 열심히 한 거 보라 이거예요. 우리가 좋은 점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 오늘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치유가 뭐냐? 이 치유의 결과는요. 그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설교했지만 제가 왜 이 치유를 강조하고 제가 이제 아마 앞으로 내년에는 교회가 아마 이 치유하는 그런 교회로 완전히 핵심이 될 건데 우리 또 강서구에 화곡동 교회라고 저 화곡동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름을 바꿨어요. 치유하는 교회. 그분이 누구냐? 김의식 목사님이라고 저희 치유성담대학원 그 강사세요.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참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교회 규모가 제가 그 듣기로는 거의 경양교회 다음이래요. 강서구에서. 그 정도로 큰 강서구의 대형 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도 그 목사님 전에 제가 교회에 있을 때 2박 3일 1박 2일로 그 강사로 초빙해서 저희가 그 교회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 화곡동 교회에 처음 부임해가지고 고생을 엄청나게 했어요. 심지어는 교인들이 목사님을 소송 거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외부에서 소송 건 교인이 담임 목사로 소송 건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감리교회는요. 목사님이 부임했는데 장로들이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소송을 뭐 한 12번인가 그랬대요.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들은요. 옆에 변호사가 하나 있어야 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목사님이 그 교회의 어려움을 그냥 굉장히 많이 겪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늘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마음이 치유되었다는 거예요. 치유.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가 정말 이 가양제일교회 딱 하면은 이 치유하는 교회의 이미지가 떠올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요. 결국은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요, 아무리 명설교, 명강의를 들어도 여러분의 마음밭이 치유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그냥 흘러가 버리고 아무리 좋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요 씨앗이거든요. 그래서 씨앗이 심겨진다.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어때요? 씨앗이 뿌려지는데 길가밭, 돌짝밭, 뭐 가시 나무밭 아니요 어때요? 밭이 좋지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씨가 떨어져도 나무가 되어 못 돼요? 나무가 못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제가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여기에 유명한 강사가 왔다 할지라도, 여기 모인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지 않으면 어때요? 좋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서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 내려져서 나무가 돼서 이게 가지가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냥 듣고 말아버리면 얼마나 안타깝냐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10년 이상 했는데도 별로 이렇게 보면 열매가 없어요. 그 열매라는 건 단지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또 큰 변화가 없다 이거예요. 변화가 없다. 제가 그래도 감사한 거는, 저는 뭐 여기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제가 어느 교회를 가도요, 하여튼 저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들을 계속 추구해요. 저는. 그래서 어쩔 때 보면은요, 이제 이 교회는 뭐 더 이상 변화될 게 없다 싶으면 꼭 하나님이 다른 교회로 보내.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가양제일교회 왜 왔습니까? 물어보면 뭐예요? 이 교회를 뭐 하라고? 변화시키라고. 이 지역사회, 뭐 이곳에 이 교인들, 만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여기 모인 사람들이 뭐가 돼야 돼요? 변화되는 게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목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람은 많이 모였는데 변화가 안 되면 이것은 별로, 이거는 열매가 아니라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반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서 내가 뭐가 돼야 돼요? 변화가 돼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지내보면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느낀다고. 여러분 스스로, 아니면 여러분이 몰라도 주변에서 뭐예요? 아, 집사님 변화된 것 같다고. 가족들이, 야, 너 교회 다니니까, 그 교회 다니니까 좀 바뀐 것 같다고. 나도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이 변화됐다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야. 그냥 주변에서, 야, 당신 얼굴 밝아졌다고. 참 당신 요즘에 좋아 보인다고.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 참 어떻게 얼굴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고. 그래서 이 자기 자존감이 높아진다. 이 자존감이 높아진다라는 게 막 교만해져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막 깔아뭉개고 막 비판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를 소중히 생각한다. 그래서 나를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귀하게 여긴다. 그것이다. 제가 그 자존감을 키우는 7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쉽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이 자아상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자신이 자아상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자신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자아상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내가 나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결국은 이게 자아상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냐 하는 거예요. 자아상. 결국은 내가 이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든, 무슨 비난과 막 엉뚱한 말과 오해를 하든, 결국은 나의 자아상을 결정하는 건 누구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여러분 자신이다. 이해가십니까? 누가 옆에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든, 무슨 막 조언을 하든, 무슨 얘기를 하든, 결국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가끔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 누구 얘기 듣고 뭐 했다가 실패했다고. 남편이 뭐 하라 그래가지고 했다가 실패했다고. 부인이 뭐 하라 그래가지고 했다가 실패했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 말을 들을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때로는요, 목사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이 결정해야 돼. 또 목사님 말 듣고 했다가 괜히 잘못돼가지고 또 목사 원망하지 말라고요. 목사님 왜 그거? 결국은 최종적인 결정, 최종적인 나 자신을 보는 것은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겠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이 뭐? 이 사람들은 남의 말에 어때? 잘 휩쓸려요. 아시겠습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여기 휩쓸리고, 이 사람이 저 말하면 여기 휩쓸리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보는, 그러니까 주관이 약하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요즘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아주 그냥 난리 났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저는 이미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미 저는 예상을 했어요. 저는 워낙 정치를 좋아해가지고 아마 저는 음악 하지 말고 목회하지 말라고 해서 저는 아마 정치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TV 조선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뉴스도 이렇게 봤는데요. 이렇게 결국은요, 이 정치라는 것은요, 이 자기 그 주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주관. 근데 이렇게 왜 깨지고 막 되고 그게 보면요, 뭐가 문제? 자기 주관이 없어요. 비판만 잘해, 비판만. 맨날 심판하래, 맨날. 아니, 심판하면 대안이 있어야죠. 자기 생각이 있어야죠. 자기 자기 주장이 있어야죠. 주장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제가 답답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씨가 왜 대통령이 떨어졌냐? 이 대통령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되겠다는 권력 의지가 있어야 된대요. 따라합시다. 권력 의지. 이게 뭐예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김영삼 대통령 뭐라 했어요? 초등학생 때 미래 대통령 김영삼. 이게 뭐예요?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뭐예요? 의지죠. 제 말 이해가십니까? 에?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분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꿈이 뭐였어요? 대통령이에요. 국회의원으로는 만족이, 당대표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통령이라는 뭐예요? 권력? 의지가 있었다고. 근데 이번에 민주당 깨지는 거 보면요, 이 문재인 씨가 지금 제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분은 권력 의지가 약하다 이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대통령 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주변에서 포스트 노무현, 그 노무현 이미지로 이렇게 막 끌어올려서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라는. 그러니까 의지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와서 이제 막 의지가 생기죠. 안철수, 저도 굉장히 이분 기대하고 그랬는데 제가 딱 실망한 게 자기가 끝까지 밀어붙여야지 갑자기 합당을 하네. 그때 저는 확 실망했어요. 이 사람 끝났구나. 근데 결국은 뭐예요? 합당했다가 또 이제 와서 뭐예요? 또 탈당하잖아. 또 우리나라는요, 또 합당했으면 합당해서 충성을 다하지 거기서 탈당하면 또 인기가 떨어져요. 응? 이인재꼴 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잘 들어보세요. 결국은 자기의 뭐가 부족한 거예요? 결국은 소신이 부족한 거예요. 소신이.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가야죠. 떨어지더라도. DJ 저기처럼 YS처럼 그냥 끝까지 싸워야죠. 제가 오늘 양문혜 원장도 전화로 그런 얘기했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서 계란을 응원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해봤자 어차피 안 될 거 뻔한데요. 그래도요, 뒤에서 소신을 갖고 끝까지 나가면요, 동지들이 생기는 거예요. 안 될 거 뻔하니까 그냥 같이 하고 연대하고. 얼마나 부족합니까? 저는 여러분이 무조건 고집 세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남에게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사명감, 또 나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여러분 자신 안에 그런 소명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난 비판하고 끌어내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어떤 길로 가는지를 아는.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보는지를 통제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 자신이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타인이 피드백을 수용하거나 거절할 마지막 선택은 결국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옆에서 주변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든 이렇든 저렇든 결국은 그걸 결정하는 것은 누구다? 여러분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자신의 이미지는 여러분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마음에 어떤 이미지가 있냐? 이걸 자존감이라 그래.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을 무시할지라도 그냥 열등감을 주고 뭐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영향받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이다.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다른 사람이 나의 기준을 평가하지 말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잘 보세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에 여러분이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요, 누가 뭐 말하면 설득당하기가 쉽대요. 소위 귀가 얇다 그러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준을 너무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제 말이 이게 이제 고집세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나에 대한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이 말하면 거기에 그냥 휩쓸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것을 원하는지, 내 속에 이것이 필요한지.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필요하지도 않은데 옆에서 막 누가 사라 그러면 샀는데 가끔 보면 그거 필요도 없어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막 홈쇼핑에서 막 이거 좋대, 막상 샀는데 별로 필요하지가 않아. 그 뭐예요? 그 순간 내가 흔들린 거죠. 근데 제가 일부러 한번 홈쇼핑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홈쇼핑이요, 야, 참 그 사람들 대단해요. 한 5분 보고 있으면 진짜 사고 싶어. 어? 이해가십니까?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말하는 그 기준에 내가 평가당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낫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는 내가 정말 원하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잘 보세요, 예수님이 굉장히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능력 많으신 분인데 병든 자들이 와가지고 주여 고쳐주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걸 물어봐요. 주여 원합니다. 주여 원합니다. 여러분이 다 병들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낫기를 원하냐? 아니 그냥 고쳐주지, 그런 거 왜 물어봐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너가 원해야 내가 뭐 해주겠다?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원하냐, 갈망하냐? 그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원하지도 않는데 괜히 하지 말라 이거죠. 내가 원하냐? 여러분 기도가 정말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들 하니까 그냥 나도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원하는가? 너가 치유받기를 원하냐? 너가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너의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당신은 자신의 개인적 기준의 원천과 기초에 대해 생각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기준이 있느냐? 나의 기준. 주변에서 그냥 막 압박을 하니까, 주변에서 뭐 하라 그러니까 거기에 이끌려가지 않느냐? 남들 하니까. 그냥 정말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인가? 다른 사람이 하라니까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거,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남들 하니까 나도 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믿으십니까? 대한민국 직장인들을 연구한 조사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 직장인들 다니는 사람들의 조사를 해보니까 30%만이 내가 원하는 일을 한대요. 그럼 나머지 70%는 뭐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지금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회사 다녀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억지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 내가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무슨 일? 원하는 일. 믿으십니까?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제가 그래도 교회 목회 사역을 하는 모든 게 내가 원하는 일이에요. 절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착한지 별로 저한테 강요하는 게 없어. 그냥 목사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든 말든 그냥 알아서 내버려 두니까 알아서 하잖아, 알았어. 억지로 시키는 사람도 없고 뭐 한다고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냥 목사가 원하는 대로 그냥 알았어 그냥. 근데 저도 뭐예요? 원하는 일을 원하는. 제가 5일 동안 집회하는 것도 뭐 누가 왜 하냐고 따지는 사람도 없고 그냥 뭐 하라고 시키는 사람도 없고 그냥 어때요? 내가 뭐요? 내가 소위 말해서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좋아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라. 원하는 일. 여러분이 수동적인 삶을 사는가? 적극적인 삶을 사는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은 뭐다?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뭐다? 적극적인 삶을 살아간다.
세 번째는요. 이제 조금 말이 어려운데 이게 지금 이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라. 이게 이제 우리의 기본적인 삶에 주변 사람들, 특별히 이제 제가 자꾸 이제 나와 다른 사람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보통 비현실적인 게 많대요. 이걸 잘 알으셔야 돼. 예를 들면 때로는 부모가 막 자식한테 막 요구하는 거, 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막 이런 사람이 되라. 때로는 가끔 목사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거기에 그 남들이 요구하는 비현실적인 것에 여러분의 목표를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뭐예요? 현실적인 목표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요. 현실적인 목표.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감이 없는 그 낮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막 얘기하는 거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좀 이렇게 어려운 분을 만나는데 그분이 하여튼 얘기하는 것도 다 비현실만을 너무 얘기해. 그러니까 내용이 좋은 것 같아도 이렇게 현실성이 없어.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막. 예를 들면 꿈을 얘기하는데 이게 꿈이 이게 될 걸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허망하게 보여. 그러니까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이게 현실 가능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한다고요? 비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뭐 단지 꿈이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너무 이상이 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들은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마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것을 막 요구할 수 있어요. 막 전혀 할 수 없는 거, 말도 안 되는 거. 근데 거기에 여러분이 맞추다 보면 여러분이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남과 나를 계속 비교한다라는 거예요. 비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가 자꾸 남하고 비교하게 되면 어때요? 자존감이 낮아져요. 그래서 늘 남과 비교해서 자기를 평가해요. 예를 들면 뭐 성적이라든지 뭐 재산이라든지 뭐 또한 여러 가지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교가 결국은 자기 존중감을 떨어뜨리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또 뭐예요?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비현실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게 우리가 꿈이 있고 믿음을 말하고 때로는 기적을 말하지만 그 기적은 현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다라는 게 꿈이라는 게 현실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여줄 수 있는 거, 만져줄 수 있는 거. 여러분 안에서 이것이 잡혀지는 것이라고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실제적이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할 수 없으면서 불가능한 얘기만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 가능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는 이 목표를 이룰 것이다. 그러면 그 목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내가 변화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바뀔 것이다.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주변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막 비현실적인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 자신이 현실적인 목표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비효율적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잘 뭐 기억하셔도 되고 적어보셔도 되고 따라해 볼까요? 부정적인 말을 바꾸라. 당연히 뭐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은 긍정적인 말이 많겠어요? 부정적인 말이 많겠어요? 부정적인 말이 많아요. 부정적인 말이 많아요. 자신을 분석하는 방식이 부정적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그 안철수 탈당 저걸 오늘 이렇게 텔레비를 보니까 이건 좀 안타까워요. 자존감이 좀 낮아. 안타깝게. 왜냐하면 그래도 자기가 몸담은 당에서 탈당을 하지만 비록 탈당을 하지만 그래도 감사했다, 고마웠다 좀 이런 얘기는 별로 없고
부정적인 말이 많아. 어차피 나오는 거, 어차피 나오는 거 뭐예요? 좋은 말하고 나올 수 있잖아. 이해가세요? 요즘 목사들 교육시키는 게 그런 말을 해요. 교인들이 혹시 있다가 뭐 다른 교회로 옮긴다, 뭐 이렇게 좀 마음이 안 맞는다든지, 또 막 교회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또 어떠한 뭐 그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교회를 그만두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을 향해서 절대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해라? 축복하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 그러니까 이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내 속에서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 잘 보면 보십시오. 자신을 분석하는 방식이 어떠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신이 성공했을 때 이것을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만든다. 또 자신을 실패했을 때는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심하게 자신을 막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나 자신의 자책을 많이 해요. 나는 이래서 잘못되고 나는 이게 부족하고 막 자기 부정적인 게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 앨리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자주 비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 부당한 부정적인 결론을 이끌어낸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나에 대한 생각이 합리적인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비합리적이다. 자신에 대해서 부당한 부정적인 결론을 너무나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어떻게 하라?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취직을 하려고 이력서를 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이력서를 냈어도 거절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절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저 회사에서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를 고용하지 않았어? 아마 나는 하찮고 어리석은 사람임에 틀림없을 거야. 이미 자기가 자신을 어떻게 해요? 하찮은 존재다. 나는 어리석은 존재다. 나는 부족한 자다. 막 자기가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막 비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안타까운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를 더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주변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도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를 뭐예요? 칭찬하라는 거예요. 나를 하찮은 사람이라는 그 결론, 아주 이거는 부족한 것이죠. 비합리적인 사고, 부정적인 자기 대화, 이것이 자기의 존중감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여러분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향한 원망과 막 정죄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치유 중에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해야 되는 것도 치유죠. 근데 때로는 여러분이 스스로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를 존중하고 용서하고 이래야 되는데, 때로는 막 가끔 내가 나를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막 나를 심하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는 부족해. 너는 바보 같아. 너는 왜 이렇게 멍청하냐. 너는 왜 이렇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존중하라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존중해야 다른 사람을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존중할 수 있죠. 존중할 수. 여러분 스스로를 존중하세요.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5번째 따라해 볼까요? 나의 장점을 강조하라. 이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신이 어떤 성취와 자기의 장점에 만족을 못한대요. 그 사람마다 다 장점과 잘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같이 이제 지내 보니까 장점이 너무 많아, 장점이. 어떻게 보면요, 막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을 너무 잘 보내주신 것 같아. 이 보니까 제가 부족한 걸 다 우리 성도들이 다 갖고 있어. 그때 그 하용조 목사님, 오늘의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했냐. 그러니까 이 교회가 부흥된 거는 이게 내 장점이 아니라고.
내가 못하는 거를 다 교인들이나 부교육자들이 다 잘해가지고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거라고. 어?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내가 못하는 거를 부목사들이 다 잘해주고, 내가 못하는 거를 교인들이 잘해주고, 내 부족함을 우리 함께 성도들과 교육자들이 다 잘해줘가지고 이게 그냥 교회가 확 부흥돼 버렸다고. 여러분 안에 장점을 강조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 교만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주변에서 막 칭찬하고 인정해도요, 이것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제가 막 여러분을 칭찬하거나 막 인정하면은 이것을, 이거 내가 바보스러운 건데, 이거 내가 부당한 건데, 이거 내가 잘못된 건데, 이거를 비현실적인 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장점과 여러분의 그 좋은 점을,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을 칭찬해도 이것을 감사합니다, 막 기분 좋아야 되는데, 막 칭찬을 들어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잘하시네, 이런 점도 있으셨네, 막 칭찬을 들어도 이것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지 않고 불만을 느낀다는 거예요. 오해하고, 이거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혹시 이거 뭐 나한테 뭐 이거 얻어내려는 거 아닌가? 막 딴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이거 이 사람 괜히 나를 띄워주려고 이러고 뒤에서 욕하는 거 아닌가? 막 딴 생각하고 순수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좋은 점보다는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패배, 자신의 허약함을 지속적으로 말하면서 자기의 좋은 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나의 좋은 점에는 관심이 없고 늘 나의 뭐한 점만 생각해요? 안 좋은 거, 부족한 것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내려가죠.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찾아와서, 엄마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엄마 나는 왜 이렇게 운동을 못해, 엄마 나는 왜 이렇게 미술을 못해, 나는 엄마 왜 이렇게 말을 못해, 이러면 부모 심정이 어떻겠어요? 짜증나죠. 야, 너 딴 거 잘하는 거 있잖아, 너 다른 거 잘하잖아, 너 뭐 음악 잘하잖아, 너 뭐 남들 앞에서 웃기는 거 잘하잖아. 이 잘하는 거를 찾아줘야 되는데, 맨날 자식들이 나는 왜 이거를 못해, 나는 왜 이걸 못해, 그것 때문에 고민한다고 해보세요.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만을 계속 말하고 계속, 그래서 저도 이제 워낙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자신의 그 부족함만을 말하는 게,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이제 겸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 겸손이 아니라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목사님 못해요, 못해요,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왜요? 그 속에는요, 내가 했다가 욕먹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했다가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렇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요, 교회가 100년 넘은 교회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교회가 뭐 별의별 일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인들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분위기가 완벽주의 분위기예요. 완벽주의. 그래서요, 웬만한 거 시키면 안 해요, 다. 그래서 뭐 이렇게 권사님 뭐 좀 해주시죠.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요, 왜 안 하려고 그런지 아십니까? 혹시나 뭐 했다가 남들한테 이런 말 저런 말 들을까 봐.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뭘 한번 하기로 마음 먹잖아요. 교회 와서 밤을 새고 그냥 완벽하게. 그러니까 그들이 때로는 목사들을 비교해요. 여기 목사님들 설교가 완벽하지가 않대. 이렇게 허술하니. 왜? 자기들은 뭐 하니까? 완벽하거든. 근데 그 완벽한 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욕먹기가 싫은 거예요. 누가 나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이런 말 저런 말 듣기가 싫어서. 그러니까 너무 완벽을 추구하니까요, 함부로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뭐 시키면 안 한대. 진짜 안타까웠어요. 그 완벽주의 병이에요, 병. 어떻게 보면 그것도 소심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완벽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 말은 뭐예요? 왜 완벽한 거죠? 남들에게 무슨 말 듣기가 싫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칭찬만 받고 싶은 거죠. 우리가 남의 그 말에, 나의 부족함에
너무 우리가 집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거에 우리가 잠을 못 자고 막 그거 왜 그래요? 열등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목요일 날이죠. 저희 선배 교회 가가지고 그 선배가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 아주 이쁘게 그냥 너무 인테리어도 잘 해놓고 아주 그냥 멋있게 해놨는데 저희 그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어떤 저보고 뭐 개척했냐고. 저는 개척한 게 아니라 우리 전에 목사님 은퇴하셔가지고 한 30년 된 교회 제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럼 뭐 교회가 든든하고 뭐 괜찮겠네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데 제가 또 그렇게 대답을 안 하고 이 교회가 원래 이러려고 했는데 하여튼 제가 또 결국은 굉장히 열등감적인 말을 했어. 내가 나도 모르게. 그 갑자기 그 목사님 얼굴이 좀 어두워져. 그래서 제가 갑자기 또 저를 불쌍하게 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말해놓고 이거 괜히 말했다. 근데 내가 그 말할 때는 옆에 이제 혁한배가 개척을 했으니까 내가 막 괜히 또 좋은 얘기하면은 내가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한 얘기가 겨우 어떻게 보면 내가 너무 열등감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별로 그렇게 또 아닌데 꼭 누가 들으면 완전히 얘도 개척교회처럼. 근데 내가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미자립 교회는 아니잖아. 근데 꼭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내가. 근데 듣고 나서 내가 말하고 나서 얼마나 오면서 막 후회가 되는지 내가 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좋습니다.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내 스스로가 막 아주 열등감적인 얘기를 해버렸어. 내가 그래서 얼마나 후회가 됐는지. 이제 남들이 이제 나 물어보면 이제 내가 절대 이제 좋은 얘기만 해야지. 뭐 부족한 얘기, 막 힘든 얘기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다. 눈치를 본 거거든요. 제가 그 선배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단점에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게 되면 장점에 좋은 점에 집착을 하지 않고 여러분이 변화를 하려면요. 쉽게 말해서 변화가 되려면요. 뭐가 있어야 되죠?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변화되고 싶어도요. 변화될 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힘이. 여러분 주일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뭐를 받아야 돼요? 힘을 받아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 힘을 주신다. 여러분이 변화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밥 먹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힘. 그래서 그 영적인 힘과 에너지가 생기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장점이 더 개발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제 치유를 받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제가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 안에 좋은 장점들이 막 개발이 돼. 말 잘했던 사람은 더 말을 잘하고, 뭐 장사 잘했던 사람은 더 잘하게 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더 잘하게 되고,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잘하는 걸 더 잘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장점이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치유의 결과라니까요. 제가요, 이 치유를 경험하고 나니까요, 이게 내 장점이 엄청 많구나. 저는요, 그런 얘기지만 저를 목사라는 테두리에 가져놨어요. 그래서 목사는 이래야 된다. 사람들이 목사님.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목사의 그 틀하고는 나는 별로 안 맞는 것 같아. 내 기질이. 근데 보니까 난 그게 안 좋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게. 근데 보니까 이게 더 좋아. 이게 쉽게 말하면 남들이 못하는 걸 나는 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이게 좋은 점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내가 기존에 그냥 다른 목사의 틀로 볼 때는 나는 이것도 부족한 것 같고 나는 이런 것도 부족한 것 같고 막 부족한 걸로 보이는데 이게 나를 중심으로 보니까 이게 내가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걸 할 수 있구나. 이거 나를 잘 보니까 이거 기존에 남들이 못하는 걸 난 할 수 있구나. 막 기발한 게 막 생긴다. 아이디어가 생기고 막 창의적인 일이 생기고 막 새로운 일이 추진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희 교회가 지난번에 1박 2일 갔던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제가 오고 나서 한 번도 1박 2일을 간 적이 없어요. 처음 한 거. 이래서 중요한 거야. 두 번째는 별로 안 중요해. 이 말은 뭐 여러분 안에 처음 무엇인가를 시작할 수 있는 힘, 그 개척의 힘, 시작할 수 있는 힘은 반드시 여러분이 치유받고 변화되면은 그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치유받으면 여러분이 과거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평생에
시작도 안 했던 거, 경험하지 않았던 것이 어떻게 된다? 시작되어진다. 믿으십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제가 치유 세미나 듣고 나니까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을 내가 하게 됐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을 내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전도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을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장점을 발견하게 된다. 여러분 장점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10가지도 넘어요. 이것을 조사하게 되고요, 나중에 그것에 감사하게 돼요. 야, 나에게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나에게 이런 위대한 것이 있었구나. 막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다. 6번째,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개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개발. 제가 이번에 아예 그냥 내적 치유 세미나라고 했어요. 예전 같으면은 뭐 치유 집회, 뭐 치유 예배 막 이런 예배 형식을 넣었는데, 대놓고 세미나라고 했다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경보다는 성경 외적인 걸 좀 많이 해주고 싶어서 세미나라는 얘기를 낸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와도 들을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지금 내년에는 좀 세미나를 좀 많이 하려고. 불신자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뭐 성경 얘기가 아닌 것들도 성경적인 게 많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강의라는 거예요. 강의.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얘기도 나오고 예수님 얘기도 나오지만, 우리에게 이 강의가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개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요, 제가 준비하면서 내가 개발되고 싶은 걸 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자신 개발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 여러분, 부모라고 해서 자녀들만 개발시키면 안 돼요. 나도 어떻게 돼요? 개발이 돼야 돼요. 목사라고 해서요, 교인들만 성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목사 자신도 어떻게 돼요? 성장해야 돼요.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제가 아마 그래도 올 한 해 제가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저 뭐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뭐 그냥 뭐 제가 가고 싶어서 간 세미나도 있고, 그냥 억지로 간 세미나도 있고, 끌려간 세미나도 있고, 막 다양한데 어쨌든 가서 배웠어요. 저는 내가 배우니까 내가 달라지는 것 같고, 내가 변화되는 것 같고 기뻐요. 저는 그래요. 신앙생활이 결국은 우리가 변화되는 거야. 내가 발전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발전하. 여러분이 스스로를 내가 1년 전과 여러분 지금 벌써 2015년 다 가잖아요. 이제 며칠밖에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 2015년 1월 달에 여러분의 모습과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 많이 변화됐습니까? 응? 우리 국인사님 어때요? 변화되셨어요? 좀 됐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지혁 성도님 많이 변화시킨 것 같아. 좀 된 것 같아요? 막 변화되냐는 거예요. 내가 1년 전에 내 모습과 지금 내 모습이 얼굴만 바뀐 게 아니라 얼마나 변화됐냐. 계속해서 나를 향상시킨다. 나를 개발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요, 긍정적인 시각으로, 따라합시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나쁜 시각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본다? 좋은 시각으로 보게 된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결코 남을 볼 때 어떻게 봐요? 좋은 면을 본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은요, 끊임없이 비판을 잘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깔아내려요. 잘못을 찾아내요. 부정적인 접근을 해요. 그래서 늘 긴장하고 늘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자존감이 높아지는 노력은 무엇입니까? 늘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또 사람들을 돕는 말을 해요. 이렇게 내가 도와주겠다. 나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함께 모여지면은 힘을 합하게 되고, 막 노력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볼 때 긍정적인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칭찬을 자주 합시다. 칭찬을 자주 해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요즘에 막 기분이 좋고 막 행복한 게 생각지 못하는 칭찬을 많이 들어요. 감사해.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남에게 칭찬을 많이 한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 얼마나 남에게 칭찬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혜긴이를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데리러 갔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애를 저한테 주면서 요즘 애가 말을 잘한다고 말을 많이 우리 애가 태긴이가요 다른 애들보다 말을 잘해요. 근데요 말을 아주 또박또박해요. 또박또박 막 칭찬을 해. 칭찬. 그거 칭찬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말을 또박또박 잘해. 또박또박 칭찬을 해. 칭찬을 듣는 거.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 칭찬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을. 여러분,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시고 여러분 칭찬을 또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금요일 날 말씀 나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로마서에 사람들에게도 뭐를 받는다? 칭찬을 받는다. 이게 내가 칭찬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나를 뭐예요? 칭찬한다. 믿으십니까? 칭찬. 여러분 칭찬을 많이 하셔야 돼요. 행복한 부부가 되는 조건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위하여 뭐를 많이 해야 될까요? 칭찬을. 부인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남편을 보면서 뭐를 많이 해야 돼? 칭찬을 많이. 남편은 부인을 보면서 뭐를 해야 돼? 칭찬을 해요. 고객님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병 집사님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칭찬을 해라 이거예요. 행복한 부부가 되는 조건 뭐를 많이 해야 된다? 칭찬을 많이 해라. 따라합시다. 행복한 가정의 보약은 뭘까요? 첫 번째가 칭찬과 격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첫 번째가 뭐다? 칭찬. 두 번째가 격려. 격려가 뭐야? 너도 할 수 있다고. 한번 해보라고. 힘을 내라고. 인정해주는 말. 격려하는 말. 그러니까 이번에 치유 세미나 다 된 거 아니죠? 여러분이 이거 지금 어려워요? 예? 기자 선생님 어려워요? 예? 예? 이게 어려운데 행동으로 쉬운데 행동하기가 어려워. 진짜는데 그런 말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주여. 아니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 칭찬을 많이 했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죠. 기억을 들어본 적이 없어. 주여. 네. 아마 그러면 이제부터 많이 하실 거예요. 이제 칭찬과 격려. 행복한 가정의 특징이 뭐다? 칭찬과 격려다. 자녀들을 향해서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했다 그러고. 저희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죠. 어느 아이가 자식이 시험을 봤는데 5과목을 시험 봤는데 수미양가에서 다 가를 맞고 한 가지는 양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여러분 자식이 다 가를 맞았는데 양을 맞았어. 얼마나 막 구인생 어떨 것 같아요? 기분 좋아요? 나쁘죠. 얼마나 나쁘겠어요. 막 화가 나죠. 왜 이렇게 도대체 누구를 닮은 거냐, 막 아빠를 닮은 거냐, 엄마를 닮았냐, 막 그러겠죠. 근데 그 부모가 그랬다는 거야. 야, 너무 한가옥만 열심히 하지 마라. 두루두루 한가옥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너무 한가옥만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구나. 너무 한가옥에만 집중하지 말고 골고루 열심히 해라. 그랬다는 거야. 뭐예요? 결국은 칭찬과 격려예요. 왜? 다 가중에서 하나 양이 있었잖아. 한 과목에만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다음에는 다른 것도 더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칭찬과 격려가 살리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잔소리는 아무리 해도 고칠 수 없습니다. 잔소리를 많이 했다고 그 사람을 고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마디의 칭찬이 약점을 장점으로 바꿔줍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한마디의 칭찬이 그 사람의 약점을 뭐로 바꿔버릴 수 있다? 장점. 그거 얼마나 좋아요. 못하는데도 잘한다 잘한다 하면요, 그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뭐 하게 돼요? 잘하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잘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칭찬에 인색한 부부는 행복하기가 어렵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려면 오늘부터 칭찬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누구에게나 칭찬할 것이 한 가지 이상 반드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칭찬할 게 있어야 칭찬해 주죠. 오히려 한번 따라합시다. 칭찬할 것을 일부러 찾읍시다. 일부러 찾아서라도 한 가지 이상 칭찬해 주기 운동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이다? 행복하게 될 것이다. 교회에 오면은 오늘 너무 옷을 잘 입으셨네요. 오늘 화장을 잘하셨네요. 오늘 머리 스타일이 너무 멋있으시네요. 막 그냥 보자마자 우리 교인들이 다 서로 만나면 뭐 해야 돼요? 첫 인사가 칭찬. 인사하고 칭찬하고 인사하고 칭찬.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새 신자가 와도 그냥 모르는 사람이 와도 어때요? 인사하고 칭찬하고. 그것이 칭찬이다라는 거예요. 칭찬하는 것을 일부러라도 찾아서 말해주면 행복해진다. 자존감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진다. 칭찬은 아내에게 기쁨을 주고요. 칭찬을 들은 남편은요, 긍지가 생긴대요. 막 힘이 솟아난대요. 남편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내의 진심 어린 칭찬이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수업에서 그런 상담 심리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서 남자들이 그 수업에 남자들 여자들이 이렇게 다 같이 있잖아요. 남자들이 제일 여자들한테 듣기 좋아하는 말을 써내라 그랬어요. 뭘 것 같아요? 국인 지사님. 남자들이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 여자들이 여자들한테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 멋있다. 우리 그 뒤에 김효숙 선생님 뭐라고 같아요? 네, 또 우리 저기 신은영 일사님 능력 있다. 우리 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정답이 나왔어요. 남자가 가장 원하는 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이 최고예요. 옆 사람에게 해주세요. 당신이 최고예요. 그 말이 남편을 신바람 나게 하는 말이래. 우리 김효성돈이 맞췄어. 축하드려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김지가 성돈이 얼마나 행복하겠어. 내가 아직 이따가 보겠습니다.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뭐다?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신바람 나게 한다는 거야. 신바람. 우리 김지아스는 얼마나 좋으시겠어. 출근하는 남편에게 당신 참 멋있어요. 이 한마디가요, 하루 종일 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성공하게 만든다. 뭐라고요? 당신 참 멋있다. 자신의 일에 만족해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같이 감사하고 막 격려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떤 부인은 이런데요. 남편이 승진을 했어요. 어떤 일에 성과를 냈어요. 근데 그 부인은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때가 되니까 그런 거지 뭐. 그런 말 하지 말고 훌륭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칭찬하고 감사하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남편이 제일 원하는 것은 누구보다 아내의 인정과 칭찬을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뭐를 받기 원한다? 칭찬과 인정을 받기 원한다. 쉽게 말하면 목사가 설교를 했을 때 성도들이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아주 목사님 아주 설교 최고였습니다. 이 말을 듣는 것보다 누가 말해주는 게 더 좋다? 목사의 아내가 오늘 당신의 설교가 아주 좋았어요. 그 말을 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때 더 그 사람의 뭐가 난다? 힘과 에너지가 난다.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기 부인이 은혜 받았어요 하는 인정받는 한마디가요, 목사를 실감나게 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남편도 아내에게 칭찬한 일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것이죠. 아내가 만든 음식에 대해서 말과 행동으로 칭찬하고 감사하면 무척 행복해한다는 거예요. 요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라. 그러니까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 남자들의 칭찬이 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칭찬해 주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남자들의 특징이요, 아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칭찬해 줘도 정작 남편들은 오히려 깎아내리고 뭐 이렇게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칭찬이 어떻다 굉장히 인색하다. 이게 한국 사람들의 좀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아내 자랑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남편들이.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너무 자랑하는 것도 주책이겠지만 사람들 앞에서 배우자를 무시하는 것 또한 이걸 뭐라 그러냐? 정신적인 질병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막 아내나 남편을 무시하는 게 뭐예요? 이건 질병일 수 있다. 적극적으로 칭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잘하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잘하도록 칭찬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뭘 잘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잘할 수 있도록 뭐예요? 칭찬.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잘할 수 있도록 뭐해라? 그러니까 칭찬해야 잘한다. 이해 가십니까? 잘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칭찬을 해야 잘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칭찬이라는 건 뭐냐? 우리의 언어 생활을 창조적인 언어로 바꾼다. 그러니까 현실이 아니지만 창조적인 언어로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이 생명이다. 말은 창조의 씨앗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에는 창조적인 힘이 있어요. 그럼 말은 돈이 들지 않잖아요. 근데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에너지를 줘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한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말에 권세가 있고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따라합시다. 생명을 불어넣읍시다. 일어나라. 예수님이 죽은 자를 향해서, 병든 자를 향해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일어나라라는 말은 뭐예요? 창조적인 말이에요. 지금까지 아무도 그 병자에게 일어나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앞이 안 보이는 맹인에게 너의 눈이 떠져라. 그 눈이 떠져라는 말은 그냥 말이에요? 창조적인 말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너는 부자가 될지어다. 부자가 됐어요? 아니에요. 전도 한 명도 못하고 그냥 나가서 예수 예자도 못하는데 너는 전도왕이 될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창조적인 말이다. 지금 아파 누워있는 사람에게 너의 병이 고쳐질 것이다. 너는 치유받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창의적인 말이다. 창조적인 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은 뭐예요? 창조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왜 생명이 있어요? 말에 권세가 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그 설교 예화 중에 한 교회가 70평짜리 땅 살려고 밖에 매일 새벽기도 끝나고 12박 기도니까 그 땅을 계약해서 샀다 그랬죠. 그 70평 땅 산 걸로 만족했어요? 교회 건물 올리고 교회가 부흥하니까 나중에 몇 평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1170평. 한 10배 넘죠? 1170평으로 또 사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주여 뒷뜰을 주시옵소서. 3000평. 그게 뭐예요? 단지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말의 힘이에요. 말의 힘. 주여 저 땅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들의 뭐가 달라요?
말이 달라요. 요즘에 제가 새벽마다 다윗의 시편을 보는데 이 시편을 보면요, 적들이 오늘 새벽에도 27편에 보니까 적들이 내게 올지라도 지들 꾀에 빠져 넘어갈 것이다. 이 말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것이고 세상 사람 다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나는 불가능이 없을 것이고 그 말의 권세가 그냥 그 말하는 것만 하나님이 옆에서 들어도 기분 좋을 것 같아. 생명을 불어넣는 말이죠. 우리 성경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2절) 13절 잘 보세요. 이 말의 중요성이 되나요? 시편 34편 12절 1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13절.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아멘.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기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냐? 네 혀를 뭐에서 금하라? 악에서 금하라. 복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를 원합니까?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생명 살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살아나는 거잖아요. 말에 있어서 악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악에서 떠났다. 생명을 말하는 자,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말하는 자, 믿음을 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 복을 받을 것이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 자존감 높은 인생을 살고 싶으시면 여러분 매일매일 창조적인 말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까 잠언 18장 21절처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내 혀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나는 날마다 긍정적인 말.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날마다 긍정적인 말을 하겠습니다. 건강한 말을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을 하겠습니다. 생산적인 말을 하겠습니다. 창조적인 말을 하겠습니다. 축복의 말을 하겠습니다. 칭찬과 격려를 주는 말을 하겠습니다. 몇 가지예요. 첫 번째 무슨 말? 긍정적인 말. 두 번째 건강한 말. 세 번째 생명을 주는 말. 네 번째 생산적인 말. 다섯 번째 창조적인 말. 여섯 번째 축복하는 말. 또 일곱 번째 힘을 주는 말. 또 여덟 번째 격려를 주는 말. 마지막 아홉 번째 칭찬하는 말. 이 아홉 가지를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더 멋있어지고 더 뛰어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말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어려워요? 응? 쉽죠? 다 할 수 있겠죠? 당장 집사님 할 수 있겠죠 이제? 별거 아니죠? 응? 응?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별거 아니고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걱정.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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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아 성도님 뭐 별거 아니죠? 응? 어렵지 않겠죠? 아 진짜? 아이고 웃겨라. 그래서 네 그래서 이 다시 한번 우리 적어두셨어요? 아니면 기억하셨어요? 이 아홉 가지를 다시 한번 첫 번째 한번 따라오셔. 나는 날마다 긍정적인 말, 건강한 말, 생명의 말, 생산적인 말, 창조적인 말, 축복의 말, 힘이 되는 말, 격려를 주는 말, 칭찬의 말만 하겠다. 이 아홉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 여러분 좋은 말을 해서 그 열매를 거두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남에게 기쁨을 주고 남을 인정하고 남을 높이고 자존감이 회복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 믿음의 놀라운 변화가 되는 그러한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고통이었고 때로는 절망과 또는 인색함과 어려움 속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말로 변화되며 일어나며 남을 살리며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 변화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